함께 기도하심으로 5월 1일 수요일 매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갈급하고 목마른 영혼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예수님의 자녀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 우리가 정말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기보다는, 우리가 사랑하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어느 누군가와 짝이 되어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 좋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한 적은 없는지, 주님, 우리의 허물을 아무 조건 없이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믿음의 마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르다처럼 주를 위해 열심으로 섬기면서도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사명을 쫓다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기꺼이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앞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정말 귀한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께로 갑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봅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나이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우리는 동명이인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네, 같은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일컫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비슷한 이름들을 보면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두 명의 비슷한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습니다만 솔로몬의 타락으로 나라의 어려움들이 막 계속해서 빈번하게 속출하기 시작하니까 솔로몬 왕을 반역해서 대적했던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그로 인해 솔로몬 왕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집트로 도망쳐 살았죠. 솔로몬 왕을 피해서요. 하지만 사실 이 여로보암만이 솔로몬을 대적한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왕궁을 꾸미고 그야말로 사치를 하면서 1000명이나 되는 후궁들과 첩을 들여오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건축하는 성들로 인해서 정말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 세금을 다 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힘겨운 세금을 내야 하고 성전과 왕궁, 성벽과 새로운 도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방신들을 위한 산당들을 건축하는 일에도 동원이 되어서 정말 고생함이 너무나 극심했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 역시도 사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그 반감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움받았을 때 이스라엘의 10지파들이 이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해서 르호보암 왕에게 그동안 솔로몬 왕이 수많은 건축으로 인해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것을 이제 가볍게 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은요, 그렇게 어렵거나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동안에 그런 엄청난 그런 고통을 겪어왔기 때문에 사실 엄살 부리는 것도 아니었고요. 솔로몬 왕 통치의 전 기간 동안 거의 40년 동안
모든 백성들이 무거운 건축 노동에 짐을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새로운 왕에게 그 짐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엄살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요청만은 아니었고요. 이 본문 4절의 마지막에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새로운 왕을 인정하고 따를 것인데 그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조건을 던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도 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와 다름이 없습니다. 사실 왕이 된 르호보암이 어떠한 인물인지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도우심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일천번제 제사를 드리는 신앙을 보여주었던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기억합니다. 또한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선과 악을 깨닫고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때문에 르호보암은 인간적으로 지혜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시간을 달라고 해요. 3일 동안 말미를 달라고 합니다. 사실 백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백성들의 요청한 것을 글쎄요, 3일간이나 고민할 일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나 힘겹게 고생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은 그 자리에서 즉시로 당연히 그리할 것이다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부유한 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궁에서만 지내면서 아버지 솔로몬 왕의 어떤 군림하는 모습, 수많은 후궁과 첩을 거느리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며 살았을 텐데 어떻게 성밖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알겠습니까? 하지만 아버지의 솔로몬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지파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청한 일이 쉽게 대답할 일이 아니라는 부담감이 있었기에 3일간의 시간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그룹에게 가서 각각 의견을 구하고 있죠. 첫 번째 그룹은 어디입니까? 아버지 솔로몬 왕과 함께 있었던 이 원로들이었습니다. 원로들은 솔로몬 왕에게 본문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시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 원로들은 솔로몬과 함께 했던 원로들은 왕이 먼저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에게 종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영원토록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러한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나서 또 다른 그룹,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사실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권고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듣기를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제 스스로. 이러한 모습들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누굴 찾아갑니까? 내 말에 동의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원하는 말과 대답, 좀 내 말에 동조해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 찾아가지 않나요? 그러한 사람과 더 가까이 지내지 않습니까? 내게 쓴소리 할 사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바대로 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미 자기 생각과 뜻이 결정되어 있어서요. 그 결정에 찬성하고 동조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미련한 것이죠. 르호보암이 자신과 함께 자라는 젊은 신하들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그가 원하는 대답, 듣고자 하는 대답, 자신이 하고 싶은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청년들, 왕의 친구들이죠. 그들은 왕이 강력하게 백성들을 기선제압해야 되고 그들을 길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교만함과 자존심, 허영심을 부추기는 그러한 역할을 한 거죠. 르호보암 왕이 보기에 원로들의 대답은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구피화되니까요. 내가 다윗 왕의 손자이고 솔로몬 왕의 아들인데 이젠 내가 왕인데 아니 감히 나한테 종이 되라고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들을 가치도 없는 말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자신과 함께했던 젊은 신하들의 조언은요. 대답이 너무나 지혜롭고 멋있고 듣기에도 즐거운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이라면 또 남자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조언과 같이 나는 너희를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대답하면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자신을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리고 미련하게도 이 르호보암은 원로들이 조언한 겸손과 섬김의 길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이 조언한 이 교만의 길을 그는 선택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젊은 신하들의 조언대로 백성들에게 대답합니다. 그의 어리석은 대답과 어떤 이러한 반응을 백성들은 듣고 분노하고요. 르호보암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16절 이후를 나중에 보시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움으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나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인 두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요. 서로 싸움과 다툼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가 결국에 다른 민족들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의 조언을 듣고 그 조언을 듣는 이유가 르호보암처럼 내가 원하는 바에 동의하고 동조해주는 사람, 더 나아가 나의 자존심과 내가 의롭다고만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나요? 지금 우리가 찾아가고 조언을 들어야 할 분은요,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진정 이러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러한 겸손한 성도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섬기는 종이 되겠다는 겸손함으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주장, 나의 의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섬김의 종으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르겠습니다. 지혜와 순종의 마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도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그리고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중요한 때에 우리의 의가 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자만함이 나오고 그 누구로부터도 어떠한 교훈도 어떠한 조언도 듣고 싶지 않아 합니다. 때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조언을 구할 때에도 이미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정답을 가지고 듣는 척 마는 척.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이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앞세워서 마치 내가 정말 겸손한 사람처럼 그렇게 내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허영심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철저하게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말에 동조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동의해주는 사람들과만 함께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든 상관없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고, 때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성경적이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의 말이 나의 어떤 올바르지 못한 것을 올바르게 지적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우리의 스스로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을 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러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 그 지혜, 순종의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